하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 또한 때로는 유혹과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크게 세 가지 종류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인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은 금방 말한 시험과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인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그 본문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마귀 사단이죠. 이 존재들은 모든 영적인 전투에 참여를 해서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내부의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직접적인 공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부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민족이고 또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더 빠르게 찾을 수도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하루에 이제 한 달 안에 우리가 안에 한국 간 동안 제가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장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도 하고 성경도 써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니까 바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고 이제 레위기를 들어갔는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냈는데요.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집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 목이 마르면 이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이를 쳐서 또 물을 내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지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수록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테스트로 보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 먼저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어 놓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 생각 가운데 수많은 잡생각을 심어 넣어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을, 섭섭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그 부흥회 목사님들은 뭐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이야, 지금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했나 모르겠어. 그러다가 졸다가 눈 떠보면 또 설교하고 계시고, 또 한참 졸다가 한 1시간 잔 것 같은데 또 눈 떠보면 또 설교하고 계시고. 근데 그 부흥회 목사님들이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도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섭섭마귀에 들지 마세요! 막 이래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 가운데 서운하고 섭섭한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에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갈라놓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섭섭마귀가 들어갔다고. 다 서운해, 다 섭섭해. 이런 직접적인 마귀의 공격을 피하려면 이런 잡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진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이 악한 것들을 싸워서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없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14만 4천이 맞는 것도 같다. 그 이제 신천지가 막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얘기죠. 창세 이후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믿는 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면 14만 4천이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그렇게 마음에 들게 만들어요. 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혈기내고 분내고 교회를 떠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것에 먼저 막 치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염려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팠을까?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잘하면 옮겨주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옮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를 자꾸 부추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귀의 공격은 세상을 통해서 옵니다. 이건 외부적인 공격이죠.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거나 그분의 뜻과 무관하게 이룩한 이 사회, 문화, 가치 체계들이 우리를 시험하죠. 참 미묘해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은. 뭐 이렇게 법을 어긴다든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시험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큰 손실을 우리에게 주게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거를 쉬운 말로 번역하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세대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 제자 양육, 거기 보면 예화가 하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젊은 부부가 참 교회 열심히였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였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벌어서 자기들의 꿈의 소원인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니까 부인은 그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그 마음 이해하죠. 남편은 그 아파트에 맞는, 격에 맞는 자동차를 사려고 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게, 좋은 차를 타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은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우리 권사님 운전하기 힘든데 그냥 벤슨 우리 집,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벤슨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쫙 아주 비싼 차를 타가지고 교회 네 알겠습니다. 1777 South Chatham Street 해가지고 쫙 와가지고 여기 탁 세워지고 문이 쫙 열리고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또 몸이 불편하시니까 딱 들어갈 때 그럼 문이 쫙 에스컬레이터 그러면 쭉 와가지고 딱 타고 찡 화장실 그러면 휠체어가 아니면 뭐가 에스컬레이터 와가지고 거기 타가지고 편하게 집에 들어가고 편하게 밥도 하기 힘들어요? 밥솥 그럼 밥솥에 쿡 하면 굳이 자글자글자글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서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인색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라 하느니 오직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집에 아마 수만 불을 두고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어요? 눈빛이 반짝거리는 분이 한 분. 그런 분들은요, 집에다가 10만 불, 100만 불씩 놓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왜? 누가 도둑질해 갈까봐. 그곳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두고 여러분이 보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땅의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다 그 안에 숨겨 있다, 감추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도둑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 1차적인 의미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훔쳐가는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영적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보물을 훔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역시 도둑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하는데요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일 때요 거짓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식어진 신앙의 공백 속으로 다시금 이러한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요,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요.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자랑거리가 힘을 잃으면 사탄의 공격도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눈의 욕망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이기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해야만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이죠.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실 하나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큰 문제거리임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다윗이었고 한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육체의 욕망이고 눈의 욕망입니다. 밧세바를 봤으면, 목욕하는 걸 봤으면 그냥 눈을 빨리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많이. 그러니 우리 생각과 눈의 욕망이 우리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달려들으니까요. 여러분, 여자가 잠자리 옷, 속이 환히 비치는 옷을 입고 달라드는데 어떤 남자가 뿌리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아름다운 신앙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델레아 조메노스는요, 이 뜻이 뭐냐면 미끼에 낚이다라는 뜻입니다. 미끼에 유혹되어 잡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라는 미끼에 스스로 이끌리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미끼를 스스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낚시하는 비유로 시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낚시를 좋아해요. 해보니 결국 미끼의 문제 같아요. 미끼의 문제. 똑같은 낚싯대, 똑같은 낚시 바늘을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잡습니다. 물론 스킬도 중요해요. 갈치나 삼치를 잡을 때 이 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초보자는 많이 놓치지만 능숙한 사람은 좀 많이 잡아요. 그런데요, 이것들이요 좋아하는 미끼가 있더라고요. 그 미끼를 다는 사람이 안 단 사람보다 갑절은 더 많이 잡아요. 마귀도요,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물고 막 늘어지고 떨어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끝까지 물고 있는지 마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미끼를 지금도 던져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고 또 자신이 부른 찬양을 녹화해서 보내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번 주에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 늙어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아닌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생각과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없어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문득 오늘 이런 생각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네요 하고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때로는 서툴기도 하고 실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산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선배들이 가는 길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분이라도 나의 신앙이 이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할 그런 정답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답과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의 욕심을 이기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것이 직접적이든 외부적이든 내부적인 공격이든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관련된 또한 연단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를 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것을 제가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수십 년 전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방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40장씩 읽어야 됩니다. 한 달 안에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 또 제가 2시간씩 성경을 씁니다. 이러니까요. 또 밥 먹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집에 밤에 들어와서 또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약속은 해놨죠, 여러분과.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죠. 저는 일부러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왜? 또 나태하게 또 그냥 또 핸드폰 하다가 또 딴 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낼까봐. 지금 아내도 없죠. 애들도 없죠. 나 혼자서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한 달 안에 일독을 하겠습니다. 그 일독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구절을 지금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어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쳐놓은 거를 암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민수기 신명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필그림 장로교회 암송 해가지고 예쁘게 착착착착. 그러니까 이 한 달 안에 일독을 다 하면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암송할 것을 제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뭐 해요, 이제? 이제 성경을 다 쓰면 한 5개월, 6개월이면 다 쓸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뭐, 제가 다 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지만, 부딪히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USB로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암송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두어야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왜 운동합니까? 신앙의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제가 오늘 아침도 우리 집에 그 집주인이 음향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가지고 블루투스로 유튜브를 켜고 딱 키면 이 천장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와요. 이야.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할 거를 보면서 오는데 차 타고 오는데요.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우리 또 여기까지 오는데요. 내 발이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막. 그 느낌 아세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막 이게 내 몸이 이거 계속 가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해요. 네.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약한 영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근육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피합니까? 몸이 건강해야 질병을 이기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면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 짐에 가서 운동한다잖아요. 왜?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세균이, 병균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체이 하고 탁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힘을 키우고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한테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눈의 정욕을 이겨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엔 하나님의 은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시련과 이 환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주는 그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을 이기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가 시련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